함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중심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 분명히 소명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주에는 사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관정 혼신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란 제하에 주시는 말씀, 우리란 말은 헬라어로 에스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사전적으로 바라보면은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편하게 이해되는 말이죠. 자기나 자기 편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또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건속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부서 기관들이 있습니다. 구역도 있고 또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전체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작은 그룹으로서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관별로도 어쩌면은 또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때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새를 생각하고 비행기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가 다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대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대예배하죠. 대예배는 다 모이기 때문에 대예배라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 작다를 떠나서 다 모이니까, 다 같이 모이니까 대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부서별로, 구역별로, 그룹별로 모이는 것을 소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그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쪽 날개는 대그룹을 이야기해요. 또 한쪽 날개는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그룹도 건강해야 되고 소그룹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다 모였을 때 교회 전체적으로 한쪽 날개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부서를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 부서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 부서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건 한쪽 날개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는 잘하는데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구역별로는 뭔가 활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쪽 날개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우리는 다 같이 하는 것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개별적 부서별로 소그룹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도 열심히 행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서가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잘 안 모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 부서 필요 있나, 존재성마저도 약화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만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적인 모습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생각해 볼 때 전체 모임도 열심히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부서도 활성화돼야 되는, 이것이 하나의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교회의 건강의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라는 것이, 기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역할들을 신실히 잘 감당해야 되지,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표시도 안 난다면은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그렇게 더 개념을 살려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래서 동적
동적 역할을 하는 우리 사람들이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움직이는 교회,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역할과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함께 기관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기관에 소속된 자들로서 함께 공감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동력자라는 말은 시네로고스란 그런 말인데 함께 일하는다, 함께 일한다, 동업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다른 의미로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사도고 또 성도는 성도지만은 그러나 사도가 바라볼 때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할까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동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업하는 사람이다. 동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질서적으로 바라보면은 사도들은 어쩌면 동업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자고 관리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부름받은 동업자, 동력자들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이 동업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동력한다, 동업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도 동업하면서 자기 집은 누구 집은 뭐 그렇게 구분되기보다 물론 구분은 되겠지만은 똑같이 책임을 지고 똑같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동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러다 보면은 교회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든지 평신도든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러나 사도는 일부러 자기들은 섬기는 지도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이다라고 하며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성도들을 자기들과 동등시할 만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에 섬겨가도록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노고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거기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일은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가야 된다 이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어쩌면은 조금 지도자이기 때문에 질서적인 모습에서 조금 권위를 가질 수 있기도 하고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사도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도리어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사도의 목회관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 교회가 온 성도들 온 부서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는 그런 목회관을 피력해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섰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그 교회가 온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이 있도록 기쁨을 도와주는 자,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자다. 자기들이 어쩌면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지도자이면서도 그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 있을까?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우리가 돕는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고 그 사역을 그 목회에 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관장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관을 리드해가는 그런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회원들로 하여금 기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쁨을 돋구는 자,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우받고 회장으로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 기간이 더욱더 생동감 있고 활성화되고 모이는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서 1장 24절에 기쁨을 돕는 자, 나는 기쁨을 돕는 자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나 뭐 사회단체도 그러하건대 그 어느 누군가 더욱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요, 그 모임과 그 기관 단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운영 자체가 불화가 생긴다든가 분쟁이 생긴다든가 또 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모임이 따뜻한 모임이라기보다 차갑고 냉랭함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사람도 탈퇴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것이 그 자체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쁨을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이것이 바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 기관을 살리는 겁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이러니까 나를 대접하라, 나를 알아주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공동체의 비타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공동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회원들도 그러하건대 더욱 우린 기관장 헌신회로 생각해 볼 때 기관장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그런 분위기로, 그런 모임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동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기관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그렇게 협력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모여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도모해 갈 수가 있고 함께 그 일들을 협력하여 더 크게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합심했을 때 그만큼 그 기관이 활성화되어지고 그 기관이 건강함으로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아주 돈독하게 하십시오. 단합하고 결속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서로가 기쁨을 주는 자로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역할로서 헌신해 가고 기관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력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지만은 사도를 비롯한 오늘의 성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밭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밭이란 말은 게으르 기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경작한다, 경작된 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보면은 휴경하는 밭이 아니라 지금 경작하고 있는 밭이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써먹는 밭이라는 것이죠. 묵화두는 밭이 아니라, 안 써먹는 밭이 아니라 지금 경작하고 무엇이든지 뿌리면은 거둘 수 있는,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밭을 게으르기온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게오르고스란 농부란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가. 그래서 농부 이 말도 되는데 이 농부와 밭은 떼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면서 동시에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배짱이 같은 사람이 농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밭이란 말도 뭔가 경작되고 있는 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농부라 말한다면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도구를 농구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걸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터에서 땀 흘리기를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그 동적인 행동, 동적인 삶, 행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은 밭인데 그것도 부동산적으로 가만히 있는 그런 땅,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뭔가 지금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온갖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농부가 부지런히 지금 깽이질을 하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일하는 지금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 밭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묵하 있는 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밭은 엉겅기로 우거져 있고 잡초로 우거져 있고 아무것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 저런 방치되고 있는 그런 밭의 모양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면은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야 되죠. 예수님의 밭의 비유 가운데서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 좋은 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밭의 기능을 발휘해내고 그렇게 일하는 농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면은 그 밭은 지금 있으나 마나하고 정말로 뿌린 만큼이나 거두지 못하는 부도나는 그런 밭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밭입니다. 그만큼 쓸모있는 밭이고 옥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무엇을 뿌린다 할지라도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의 기능이 살아있는 밭.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그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땅이 제대로 안 좋으니까, 토양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까 뿌려진 씨마저도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밭의 모양이 어떠한가, 내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자신을 검증해 가야 돼요. 늘 관리해 가야 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무슨 씨앗이 뿌려지든지 간에 주인이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그 밭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씨가 좋은데 밭이 나쁘면은 결국은 종자도 버리고 밭도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아무런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밭이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참외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자두밭도 있고 또 벼를 심는 논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땅의 성질 따라 땅의 위치마다 또 짓고 싶은 경작하는 그런 작물마다 밭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참외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자두밭도 있어요.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남전도도 있고 여전도도 있고 근사에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소망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학생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역도 있습니다. 교회가 경작하는 여러 밭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포도도 있고 자두도 있고 벼도 있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바라볼 때 정말 포도도 잘 되고 참외도 잘 되고 자두도 잘 되고 벼도 잘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온갖 밭을 다 순위하며 돌아보며 시찰하며 그 나름대로 물 주고 김 매고 할 일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제대로 수확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 참외농사 하겠나 다 걷어붙이지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한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의 그런 회원으로서 부서원으로서 과연 우리 밭은 어떤 밭인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관은, 우리 부서는, 우리 회는 지금 주님의 밭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계속 그 밭을 내둬야 될 것인지, 아니 이 밭을 문 닫아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이 걱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나마 거기서 손해 보지 않도록 이상의 그렇게 갑절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땅만 허비하는 것이죠. 땅만 허비, 자리만 허비하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을 관리하는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책임자다. 그 밭이 가물어져 가고 시들시들하고 뭔가 제대로 활성 안 된다면은 기관장으로서의 농부가 제대로 그 밭을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회원들이 합력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리드해가는, 앞장서가는 기관장으로서 우리가 내 바천, 내가 책임질 이 바천,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 기관의 회장으로서 여기 내가 맡은 자로, 책임자로서 과연 그 밭이 지금 어떻게 생동감이 있고 그게 생산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어떻게 내가 경작해 가고 관리해 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경 탓하지 말고 입장 탓하지 말고 해연수 탓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면 힘들수록 그쵸, 모래땅 좀 물이 잦는 곳에는 물을 자주 대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찰땅에는 물 하면 되면 며칠 가지만은 물이 잘 빠진 논에는 햇빛 땡땡 날 때는 매일 물 대주십시오. 그만큼 2배, 3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부서의 성질을 알고 내가 이 기관에 어떻게 정말로 가뭄이 들지 않도록,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병균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이 한 해 동안에 회장으로서 내가 관리해 갈 것인가, 어떻게 회원들을 내가 리드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밭을 참 풍성한 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잦은 논에는 더 계속 자주 물을 퍼줘야 되는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했다가는 다른 논처럼 똑같이 놔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주 가봐야 될 논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자주 물을 퍼줘야 될 그런 논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약을 쳐줘야 될 논이 있는가 하면 약을 안 쳐줘도 잘 자라는 그런 논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 따라, 지역 따라, 또 형편 따라, 상태 따라 일하다 보면은 자주 손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그 부서에 대한 성질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농부로서 이 밭이 살아있는 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관리자로서의 회장들은 그 회원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단합하게 만들까, 결속하게 만들까, 그리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고 아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우리 기관, 우리 회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리드해 갈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막중한 사명감,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 밭에 있다 할지라도 자두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자두나무는 참 건강한데 옆에는 다른 나무는 조금 시들시들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밭에 있다 할지라도 나무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회원이라 할지라도 회원마다 성질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가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한 나무마다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유심하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또 그 하나 때문에 건강한 다른 나무까지도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전체가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일로 전념돼야 되는데 안 좋은 일로 전체 퍼져버리면은 결국은 폐농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모세로 본다 할지라도 모세가 정말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더 나가서는 시내산 기슬기가 우상숭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모세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이래야 된다는, 리더는 그래야 된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회원들을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죄 막 엎드려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액을 복걸해서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워야 되죠. 나라가 원한다면은 다윗은 자기도 피신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 일나라 올라가리이까,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자기도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수배당하면서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기 안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싸움에 출전하는, 나라를 위한다면은 다윗만큼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위태로운 일에 대해서는 자기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며 충성했던 다윗,
그래서도 하나님이 임금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조국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정말로 자기 안전보다가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도 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높고 높은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자존심 다 버리시고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 가지고 있는 다 명예 다 내려놓으시고 그 호화로운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오합지졸 죄 가운데 뒹군 우리들을 거기서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리더십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 한 위인들이 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웅으로, 성경상의 영웅으로,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까지 새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박혀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한다면은, 지교회 성도들을 위한다면은 모든 것을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다툼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하며 그들과 동등시해 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비량으로 자기가 애써가면서 도리어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애써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목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한다면 나는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나는 2번, 3번, 100번이라도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성도들이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위한다면, 그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남은 생에 그렇게 희생까지 아끼지 않고 섬겨가고자 했던 그러한 바울이었음을 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사도 바울이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교회들을, 그리고 기관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그렇게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의 하나님을 바치면서도 또 그 작은 밭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농부와도 같다, 이런 자세를 가지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간 것처럼 기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란 말은 오이코도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면은 다 지어진 집이다라기보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이코도메라는 겁니다. 원래 집이라면 오이코노스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집입니다. 완성된 집, 오이코노스, 오이코스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그래서 집을 지어준다든가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하면은 그 집을 이제 완성된 집이라기보다 완성을 눈앞에 두고 지금 거의 다 지어가는 그런 집이다. 한마디 지금 짓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서도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밭은 묵하는 밭이 아니고 사용되는 밭이다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빈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집, 지금 사용되고 있는 집, 써먹고 있는 집, 활성화되고 있는 집,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집,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동네도 보면은 빈집 처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는 사람 안 살면 그것도 신고해가지고 뭔가 이제 처분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빈집, 그것도 집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오이코스가 아니라 지금 그 집이 활성화되고 있는 집,
사용되고 있는 집,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오이코스지만은, 집이지만은, 그러나 그 집 중에서도 사람이 지금 거하고 있는 집, 거기에 막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 집이 지금 막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집은 생명력이 있는 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그저 건물만 덩그리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으로서의 지금 그 속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일들이 행사되고 있는 그 집,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집이 된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라는 것이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불과한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지금도 든든히 세워지고 연결하여 계속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해요. 유럽에 가면은 큰 성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백 년 전에 짓고 있는데 아직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한쪽엔 수리하면서 또 짓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넓혀져 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뭔가 생산되지 않은 그런 집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있고 계속 지어져 가고 계속 장막터가 넓혀져 가고 이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는 그 집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체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닫혀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그런 집이 돼야 돼요. 문 칵 닫아놓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세상도 없고 광고도 없고 주님도 들어갈 수 없는 문 닫아놓은 그런 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오라, 다 오게 하고 부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장막의 터가 확장되고 계속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살아있는 집이고 움직이는 집이고 써먹는 집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생동감이 꿈틀거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기관장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않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그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의 벽돌과도 같이 거기에 자리 잡게 하고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고 배정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은사를 발휘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기관장으로 해야 될 책임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정말로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함께하고, 나도 우리 기관을 세워가는 일에, 더 넓게 보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가야 돼요. 동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외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연결돼야 짝이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벽돌을 쌓더라도 그렇게 쌓는 것처럼 딱 그렇게 짝이 맞게 그리고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집 따로 짓지. 그러면 공동으로 지어 집을 그렇게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집은 모두가 다 한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꼭 앞에만 있을래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도 쓸 수가 있고 옆에도 쓸 수 있고 동쪽에도 있을 수가 서쪽에도 할 수가 있고 내가 했으니까 내 거는 동쪽에만 박아줘 벽돌 세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보이도록 해줘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도 뭔가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옆에도 쌓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곳 쌓아야 되고 땅속에도 쌓아야 되는데 내가 했으니까 나는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세워줘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그러면 자기 집 지어야지 혼자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옆에서 좋은 돕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이 벽 속에 있는 것들이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마음속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작은 하나의 벽돌과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벽돌이 되기까지도 그렇잖아요. 그 속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할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모래가 있고 시멘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물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벽돌이 거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처럼 눈에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알게 모르게 희생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연결되어지네 쓰여졌을 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더 든든하게 더 넓게 더 확장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 주님의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 주권을 뭔가 권리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어느 구석에 내 벽돌이란 나 자신을 박아놓든지 간에 거기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모습 속에서 회원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들에게 일을 배정하고 분배하고 리드해가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부서를 관리를 기관을 잘 관리해 가야 될 책임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벽돌과도 같은 그런 역할로서 우리는 하게 됨에 대해서 참 즐겁게 생각하고 나 같은 것이라도 모가난 나 같은 것이라도 그 자리에 써먹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의 집을 짓는 건축일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불평불만 억지로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 그리고 이기적으로 그런 회원들이 많다라면은 그 집은 부실한 집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뭔가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올라갈수록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초가 무너지는 나머지 위에 끝까지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실한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이 튼튼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관이 튼튼할 때 교회, 대그룹,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안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어쩌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기관에서 자기 회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바지에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관에 소속되어져 있고 또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합력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단결하고 단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관장들은 그렇게 잘 관리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건축자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동력자이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우리는 밭이면서도 밭을 경작하는 농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집이면서도 그 집을 짓는 건축자와도 같다. 건축의 자재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공감을 가지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관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다 함께해야 될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좀 의미가 나쁘기도 하겠지만 자기 편, 우리 편, 그렇죠. 나와 깊은 관련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면 그렇죠. 서로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우리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입니다. 이런 자세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우리란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섬겨 가시도록 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동일한 동력자임을 알고 조원 하나님의 밭으로 경작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도록 책임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장은 기관장대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또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의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또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합력해 가시면서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가도록 책임있게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기관장들,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